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영국의 목사님이셨는데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뭐 이분의 어떤 걸음을 따라가기조차 힘든 분이 맞는데, 이분이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어때요? 좀 멋진 설교문입니까? 자, 어떤 목사님,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좀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설교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이런 것을 찾아보기도 하는데, 제가 어떤 모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에 이런 부분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감사를 더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더 주고, 축복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개인과 집안과 사업의 역사에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아멘이 되세요? 아멘 잘 안 하세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감사를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맞아요? 네, 아멘들 다 하셨어요. 제 시험에 걸려드리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달빛은 기존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햇빛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감사했기 때문에 그때서 달빛을 주셨나요? 아니죠. 원래 있었던 거죠. 본래 햇빛과 달빛도 하나님은 다 이미 우리에게 내리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어떤 설교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와, 너 감사했어? 그럼 내가 이제 더 큰 복을 줄게. 막 더블로 줄게. 이런 것을 우리가 혹시 사모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나요? 우리에게 어떤 이유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나요?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대가지 선물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와 잘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다 아멘 하는 것은 여러분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좀 더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공릉동에서 목회하시는 김병년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중요한 이야기여서 한 번만 더 나눠봅니다. 때는 한 18년 전쯤이었고요. 그 다드림교회라는 곳을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이 당시에 사모님이 35살의 나이였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는 3개월이 지났고요. 셋째가 아이가 태어난 지는 3일 뒤였고요. 언젠가는 우리 아내가 일어날 거야. 그런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냈는데 3년이라는 그런 투병 생활이 지나가다가 이 사모님의 발을 계속 찜질을 해주는데 목사님이요. 워낙 이 투병을 같이 하고 옆에서 간병하면서 되게 이제 힘드실 거 아니에요. 피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드신 거예요. 깜빡. 그런데 그 사모님의 다리를 찜질하던 기계가 불량이 있었고 거기서 화상을 입게 되셨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시게 되었어요. 고통에 고통을 더해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좀 그만 때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요. 원망하고요. 분노가 이 안에서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가장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라. 물론 본인이 설교자여서 목회자여서 성도들한테 감사해야 한다고 기뻐해야 한다고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늘 설교해왔던 본인이었지만 막상 본인이 이것을 겪게 되니까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힘든데 무슨 감사야. 이런 게 다 튀어나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했던 얘기는 감사는 고통이 다 표현되고 난 이후에 이 고통이 아픔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나 좀 그냥 울게 감사해라, 기뻐해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얘기 그만하고 나 좀 울게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학생 코스타 집회 때 말씀 전하시는 것을 제가 또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 속에서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되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긍정적인 생각도 심어주고요. 그런데 이분의 연약함의 고백,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심정을 다 토해내는 그 모습도 그 당시 어떤 유학을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한테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똑같구나. 목사님도 똑같구나. 우리의 처지는 지금 당장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이러한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그들도 이 어려움 가운데 비록 당장은 감사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가정이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면서 지금은 울고 있지만 후일에 웃게 될 날을 그래도 소망하면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좋은 모습이라는 것은 상처와 고통, 슬픔을 그냥 무조건 뛰어넘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를 다른 목회자들은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제목을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다른 목회자들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형편없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많은 설교가 제목이 이런 게 제 눈에 확 띄더라고요. 뭐냐면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마음에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어요. 꼭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감사는 명령인가?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못된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약간 반감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꼭 그럴 마음이 없는데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명령이니까 의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어요? 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행여라도 감사가 아직 잘 나오지 않는 분들, 또 지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강박이 되냐면 이렇게 살지 못하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성경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저의 대부분의 많은 설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좀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율법적이고 엄격하고 우리에게 매우 강압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우리의 신앙관을 저는 계속 이것을 깨고 바꾸어가는 설교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막 기뻐해, 감사해,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상황의 형편이 전혀 그렇지 못할 때? 아니요. 하나님은요 슬플 때 울고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좌절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오히려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보다 긍정적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도 기도야, 그것도 신앙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걱정과 근심을 해요. 염려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건강한 염려라고 그래요. 한 번만 말씀을 살펴볼까요? 성경의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성경이 이게 꼭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구나, 이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몇 군데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앞에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조차도 신앙이 있었지만 내 속에 눌리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었대요. 염려는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성경에서 염려가 긍정적이라고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염려를 갖고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오직 그분에게 맡기고 나는 편히 쉬며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만 속에는 이 교회를 향한 무엇이 있어요? 염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자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이 꼭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직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막 에이그 그거밖에 안 되냐 신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염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이끌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하박국서를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많이 나눴었잖아요. 오늘은 또 요나서 말씀을 귀나서 성경 공부를 같이 여러분과 할 건데 성가대분들에겐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와 함께 또 같이 별도의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한 번만 보죠. 하나님 앞에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듣지도 않고요. 네? 언제까지 이대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많은데 구원하지도 않습니까? 막 분노가 하나님 앞에 터져요. 폭발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아니 이놈이 감히 어디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것을 하박국의 기도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답변도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답변하시고 그 내용이 하박국서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분노를 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싶은 원망하고 싶은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는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상한 마음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인데요. 뭐 선지자에게 바울 얘기도 했으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요.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은 교리적으로도 죽었으면 죽음을 맞이한 그 상처받은 가족들한테 부활의 소망을 갖고 교리적으로 이제 다시 살아날 거니까 울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한 번만 보죠.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35절 말씀을 보면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곧 내가 얘 살릴 거니까 나사로 살릴 거니까 난 안 울어. 이게 아니라 지금 그냥 당장 그 가족들의 아픔에 슬픔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야, 너 그런 나쁜 감정 갖지 마. 그렇게 나무라실 분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여러분과 울어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막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뻐하는 자, 무조건 기뻐하는 자, 무조건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 복이 있어. 위로해주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두고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을 지경이다. 아니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계적으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닌 이상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하며 감정을 표출하시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꼭 나쁘다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마음을 버림당하는 심정을 다 표출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을 다 감추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만이 신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감사만을 해야 합니까? 아직 이 슬픔을 다 이겨내지 못하고 아직 감사가 기도조차 할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무조건 기뻐하라고,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신앙의 폭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아픔이요, 문제가요, 슬픔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고통당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곁에서 힘주시며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끝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명령으로 다가올 때 부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순기능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우리가 막 회복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요. 저도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많이들 경험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것만 신앙의 표현이야,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좀 유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믿음을 표출하고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증명해 보이고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칠 때가 있고요,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순수함이 있는 아이에게는 조작이 없잖아요. 마음이 건강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저 슬플 때는 슬프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올 때는 감사가 안 나온다고,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 나 이래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어찌 멀리 하시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멀리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질병을 앓았어요. 근데 하도 이게 힘들고 너무 지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을 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냐면 사탄의 가시다. 사탄의 하수인 같은 그런 가시처럼 나를 계속해서 찌른다. 이걸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하는데, 3번이라는 것은 간절하게 응답받고 싶어서 너무 절실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수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내려주시죠. 나의 은혜는 이미 너에게 있다. 내 은혜는 족하다. 너는 그런데 이거 생각하렴, 너의 능력이, 너가 능력이 있다고, 너가 강하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야. 너는 약하지만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너는 강해질 수 있어. 온전하게 될 수 있어. 그게 주님이 주셨던 응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제 내가 질고 속에 있어도, 내가 약함 속에 있어도, 내가 부족함 속에 있어도, 내가 나를 치장하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내가 무언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일어서고 막 분연히 막 열심히 막 나를 그렇게 꾸며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고요. 나는 약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이 강함이 되어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군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도와주신대요?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기도 제목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안 나와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쳐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겠죠. 그럼 주님이 관망하십니까? 뒷짐지고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니?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기도. 더 감사해봐, 예배해봐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아파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 못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여러분의 부유함 되어 주시겠다고 찾아오신 분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곁에서 같이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힘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기쁨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차디찬 감옥에 있었어요. 매여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앞날에 목이 잘리는 죽음과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남겨준 책은 어떤 책이냐면 기쁨의 책이었어요. 아니, 본인이 자유의 몸이 아닌데 어떻게 자유한 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의 책을 남겨주나요? 바울은 그러면 처음부터 딱 기쁨으로 능력을 갖추고 나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어, 멋지게 그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서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바울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이 돼요. 자신이 너무 힘든데, 너무 외로운데, 너무 지쳤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따뜻하게 자기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나무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일어서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의 책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염려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자신은 그냥 척척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아뢰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 그렇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너무 어렵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그래, 내가 이런 어둠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이러한 패배의 삶을 살지 말고 나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며 나의 사정을 아뢰어보자.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염려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해보자.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자. 너무 힘들지만 그 걸음을 하나님 앞에 옮긴 거겠죠. 바울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그럴 상황이 전혀 안 되는데 무조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하고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초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감사는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초대입니다. 초대. 여러분을 우리의 이 감옥, 상처, 패배, 절망, 염려, 두려움, 그 감옥에 더 이상 갇혀 계시지 말고 우리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저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저 기쁨의 삶으로, 이것을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품에 같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초청이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앞에 게 조건이죠. 6절 말씀이 조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복 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을 하면 제자들은 형편없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기쁨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더 멋진 신앙의 모습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가 버릴 그런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무지 예수님께서 이들이 뭐가 이뻐서 복을 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신앙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아주 대단한 믿음의 기도조차 보여주지 못한 이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예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같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뭘 주시나 한 번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아까 조건이라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조건으로, 이유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뭔가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지 말으셨어야죠. 제자들을 그냥 평가하셨어야죠. 아직은 너희들 평강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요. 무조건 더 주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요, 우리 차원에서의 열심을 내라 강조하는 말씀이라기보다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여러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바라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조건을 걸고 이유를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거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해달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을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으시대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표현은요, 이 헬라어 단어가 원문 성경에 쓰여 있을 때 군사적인 그 당시의 헬라의 용법이었어요. 그 말은 어떤 요새를 지키는, 어떤 성을 지키는, 막 방어하고 강력하게 막아주는 군사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마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세상의 못된 그런 시련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누가 감히 내 자녀를 건드려, 난 지켜줄 거야, 나는 꼭 도울 거야, 저들이 저 절망에서 이겨나도록 나는 계속해서 내 자녀를 이끌어 줄 거야, 그렇게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막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감사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줄 알고요, 여러 가지 또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질고로 인해서 병들어서 또 아픔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문제 앞에. 그러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함에 대하여 나의 현재 상황과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꼭 가져야 하고 표현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면 절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끼시고요, 긍휼히 여기시고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강제가 아니고요,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시는 이기적인 존재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참된 신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바쳐라, 사랑해라, 감사해라 무조건적으로만 요구하신다면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감사가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감사의 절기라서 의무와 형식으로 나와서 예배하시기보다 아직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감사가 표현이 안 되시는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럴수록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여러분들을 돕기 원하시고 인격적인 당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하셔서 평강 주고 싶고 여러분을 군사처럼 지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 주님 때문에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당장에는 감사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제가 이겨나가는 삶을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이 감사절에 바쳐라, 너가 더 해내라, 여러분에게 의무를 강조하시기보다 아니야, 이 날이 그런 날 아니야.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더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이길 힘을 주고 싶어. 위로 주고 싶어. 평강 주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지켜주고 싶어. 그러니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에게 와.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 주님의 마음을 나눠드리잖아요. 그 마음을 받고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 품에 여러분 꽉 안겨서 오늘 여러분들의 세상의 문제, 근심을 주님이 토닥여 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울어주시는, 힘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픔을 뛰어넘는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훗날에 여러분들이 웃으시고 진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꼭 있으시게 되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